화면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로 간다라는 말에 동의하거나 우리가 아멘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살아보면 잘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가 왜 나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잘 안 될까? 저 늘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불이 나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때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건져내오잖아요. 거기서 뭐 너 어떻게 살았냐, 뭐 너 어떤 이 원인 이런 거 규명 안 하고 그냥 건져내잖아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 전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애굽에 서 있던 백성들,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아론과 함께 이제 구출을 내는데 10가지 재앙을 이제 베푸시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앞두고선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시행을 할 때 그 말을 믿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살아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구출을 하고 홍해를 또 건너요. 베드로서에 보면 홍해를 세례로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광야에 나오는데 광야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제재를 해요.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때 노뱀 사건이 있잖아요. 노스트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이 또 나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가고 그들과 약속한 다음에 그 붉은 띠가 있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전쟁 중에 보호를 받는 이 일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원이 그걸로 종료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구원이 필요한 것들이 보여져요. 그 앞에 홍수 심판에 노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물 심판에 건져낸 것은 노아의 식구예요. 8명. 근데 그 이후에 노아가 포도 산물을 먹고 취해서 누워 있다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원인 제공은 사실 노아가 한 건데, 저는 늘 이게 관심사입니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아멘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아멘 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아멘 한다고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우리 현실이 매일 일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 갈 사람이 없다. 저는 이 말씀 외에도 성경 전체를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봤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내 삶이 믿음으로 지금 구원의 여정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잘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완벽하지 못한 이 죄성으로부터의 영향력이라고 보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없어서 그걸 다시 찾으러 왔을 때 사흘길을 와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연약한 현상이 계속 나올까? 혹시 세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그 반대로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함을 받는 부분이 확실하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이 안 되면 이 들려지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도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고, 제가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예배 공동체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다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가서 딱 물어보면 예수는 믿는데요, 성경 말씀 부인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역사도 믿어진대요. 근데 나의 구원은 확실하지가 않대요.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도대체 왜 있으며, 성인들은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삶에 정확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체험된다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인간적인 편에서.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 치앙마이예요. 태국 방콕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길이 좀 나빠서 그런데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저 위에 치앙라이가 있어요. 국경 근처에. 이 치앙라이에 가보면 이렇게 멋있어요. 거기 국경지대, 산악지대에 멋있고, 거기 가면 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큰 굴들도 많고. 근데 작년에 뉴스된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동굴에 갇히네. 탐루왕이라는 그 동굴에 갇혔는데, 이게 이제 축구단 묵바라고 멧돼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축구단이 운영이 되는데, 얘들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갇힌 작년 6월 23일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동굴에 갇혔어요. 얘들을 발견한 거는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얘들이 타고 온 자전거, 벗어놓은 신발, 이런 것들이 그냥 입구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것이 그냥 있으니까 이제 수소문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나? 생일 뭐 이렇게 하고 운동 끝나고 놀러 거기 들어갔다. 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오지 못할 걸 알고 들어갔겠느냐? 그럼 왜 나오지 못했느냐? 지금 이 배경사진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려놔가지고. 양해를 하시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한 거예요. 자,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굉장히 길어요. 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근데 물이 흐르는 건데, 우기 때라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예요. 동굴 안에 흐르는 물이. 그럼 만약 경험 있는 애들 같았으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입구 쪽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물살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그런데 물살이 너무 강하고 크니까 애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자꾸 동굴 뒤쪽으로 깊은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아주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부랴부랴 이제 이 소식이 전달되니까 치앙마이에서 시장서부터 해가지고 이 지휘본부가 꾸려지고 그리고 이제 구조가 시작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요. 이게 펌프예요. 그리고 호수를 연결해서 그 동굴에서부터 물을 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태국 자체의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동굴 탐험 전문가들이 동원이 됐어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내고 비행기 표 끊어서 그리고 이 구조 작업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 호주, 영국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태국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그 중에는 이렇게 젊은 애도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수부들이 동원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 밖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구명을 위해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무속신앙, 기독교 다 모여서 동굴 밖에서는 이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8일 만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발견된 그 장면이거든요. 뉴스에 보도된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동굴 안에 무사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굴이 이래요. 여기 한 데는 수심이 약 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있었던 데가 약 1400m? 1km 400 정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점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계속 피해서 물을 피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얘들을 빨리 구출해내야 돼요.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 때기 때문에 물이 만약 더 들어오면 아예 구조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이 작업에 구조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중간에 굉장히 좁은 데도 있고 이게 일자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슨 동굴 깎아놓은 것처럼 매끈한 게 아니라 막 삐죽삐죽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잠수해서 와야 되는데 이 13명 중에 단 한 명도 수영을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수영을 아무도 못, 잠수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잠수 아니래도 이걸 씌워서 산소통을 해가지고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넓으면 좋은데 중간에 좁은 지역이 있어서 이 난간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방법이 2인 1조로 해서 전문 잠수부가 하고 한 사람을 아이를 해서 산소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구출하는 방법 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구출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앰뷸런스에서 싣고 병원에 옮깁니다. 근데 태국 정부가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구출했는지 절대 취재 못하게 하고, 취재가 얼마나 사람들이 지독하게 하는지 헬기를 띄우거든요, 구송하기 위해서. 근데 지휘본부 헬기 못 뜨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헬기 옆에다 붙여서 그들의 통화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청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막 있는데, 태국 정부가 왕정이잖아요. 그런 취재 그쪽에다가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따로 하면 니들 다 쫓아내겠다고. 그리고 누가 먼저 구출했는지 밝혀주질 않아요. 다 구출할 때까지. 헬기까지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다 구출을 했어요. 온 국민이 다 좋아했고, 이것도 한국의 뉴스도 보도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구출하다가 1급 장수가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고,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 구출 작업에 하다가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1년 6개월 넘게 치료를 하고 있던 그분이
제가 이 출국하기 한국 들어오기 이틀 전에 소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구하다가 대신하는 이런 일이 이 사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구출하는 작업에 매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약 1000여 명이 17일간 이거 구조 작업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돈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이 구출 작업. 적지 않은 돈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얘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면 얘들 낼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갇힌 게 있잖아요. 사실이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당신 아들 구출할 테니까 대충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돈 내라 그러면 부모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들 부모가 사는 집들이 이거하고 똑같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운막 비슷한데 산 쪽에서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3명은 국적도 없어요. 미얀마 국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그 돈을 부모한테 만약에 아들 살릴 테니까 돈 미리 내라고 그러면 아마 돈이 없어서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떡하냐? 시간 지나면 그냥 100% 죽는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빠져서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가망성은 1도 없어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비 왔으니까 또. 이들의 구호는 완전히 바깥에서부터 번져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경비를 요구했으면 그 부모들은 돈이 없어서라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태국 정부. 구원에 대한 은혜가 뭐냐? 저는 이걸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질 않았어. 뭐 내가 죄에 뭐 사망에 뭐 어쩌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감각이 없고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죄의 뭐 해방, 구원, 초등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10원에서 이런 뺀 게 구원이라고 이런 농담 아닌 농담만 나올 정도로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된다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밖에. 죽음이라는 자리에 비슷하게라도 가본 사람은 조금은 느낄 수 있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뭐 이력을 돕는다 해도 이 행위조차도 이게 나하고는 와닿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도 와닿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체험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이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받아서 그거 삶을 가야 될 당사자는 이게 힘든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성교지에 있는 애들 그래도 착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해요. 매일 가정예배 드려 교회 나오고 걔들은 뭐 어디 딴 데 뭐 이렇게 일탈할 그게 없어요. 교회, 학교, 그리고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학원도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 교습이나 좀 받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노는 애들이 그 그룹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서 일탈할 그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데 쓰는 용어는 초등학생이 신대원에서 쓸만한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물어보면 대충 얘기가 나와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깊은 내용 모르는 거죠. 은혜는 성경적, 사전적으로 봐도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신사나 혜택이고 신이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렇게 국어대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게 뭔가가 실제적으로 안 오면 은혜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예요.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자식들을 양육해서 잘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 수고와 그거를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자라고. 그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그럼 언제 하냐?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고 학부형이 되고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평생 그거 못 깨달고 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 지금 우리 여기는 너무 어리니까 저 뒤에 유로한테 물어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 이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유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진정으로 그것이 체감돼서 그런 고백적인 게 나올까? 글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구원을 얻으려고 획득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뭘 충성하고 해서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딱 나눠지는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과 구원을 획득하는 이 구조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잖아요. 심지 않고 뭔가 열매를 기대하는 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 문제도 그런 줄로 자꾸 오해 아닌 오해가 되어져요. 동굴에서 갇혔던 애들은 죽음에서 자기를 건져낸 그 체험을 한 거예요. 17일 동안.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 걔들은 그 안에서 그 깜깜한 데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또 체감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명이 됐을 때 그 자유함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졸업을 앞둔 그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3초만 지옥에다가 구경을 시키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면 좋겠다. 우리는 직선의 시간을 살아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 거를 미리 살 수도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이 시간 패러다임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건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방식이 이걸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거기에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획득하는 쪽으로 은근히 가르치면 쉽거든요.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에 있던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사는 나하고 만나야지 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이걸? 내가 과거로 갈 수도 없는데. 이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초대가 돼서 거기서 만나든지, 아니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살고 있는 내 시간에 나오셔서 나를 만나주든지,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과 우리는 직선상안에 살아가는 이 현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편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도표 하나만으로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어요. 불구덩이에서, 저 동굴에서 갇혀 있는데 구해줬어요. 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 1
지금 얘들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됐어요. 태국의 그 삶의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모든 남자들은 평생에 한번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그것이 있어요. 지금 왕 되고 있는 그 사람도 다 들어가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죽은 잠수부를 위해서 몇 주 동안 중이 돼서 스스로 머리 깎고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중하게 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한 애가 있어요. 이게 아둔이라는 아이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 잠수부가 영국 잠수부가 처음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애가 얘예요. 얘는 선교사 밑에서 어려서부터 기숙사 하면서 거기서 자라면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능통하게 대화가 원활할 정도.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그 잠수부한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애들은 태국말하고 미얀마 말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 아둔이라는 아이가 그걸 다 설명해 주는 바람에 구조본부에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서 구조를 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어진 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 집이 그 산족이라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부모가 있지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처럼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아이들을 먹이면서, 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를 안 내요. 그래서 그들 학교를 데려다 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 세계관으로 성경 말씀 예배드리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인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태국 정부에서 안 해줄 건데, 이 이야기가 뉴스에 이제 매스컴에 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의견을 받아서 얘는 어디 갔냐, 자기 다 출석하는 교회 가서 간증한 거예요. 자기 구명하는 시간에. 이 배우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담임 목사예요. 이름이 고신이에요. 고신 목사고, 요게 사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컴패션이라고 알죠?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기구. 그 컴패션 치앙라이 센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이 아이가 크리스찬의 신앙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다 절로 가는데 자기만 교회로 와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경험이, 이 아이는 구원이 뭔지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아이가 그 뒤에 취재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나이가 먹고 성장을 하면서 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동굴에서 구출된 걸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냥 살았으면 좋은데, 사회에 악을 끼치는 어떤 큰 사건의 주범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차라리 그 동굴에 그냥 놔둘 걸,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이들은 어쩌면 이 13살, 14살 이런 데인데 그 경험이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그 기억과 그 고마움이 이 인생을 만약에 계속 옳은 길로 가게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들 앞에 상당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나는 그거를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은 계속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종류를 봐요. 하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고 담을 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담을 만들어요. 의도한 거든 안 하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어지고 막혀있는 담을 헐고 연결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 저도 죽음이라는 자리를 한 2번쯤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안타까움, 나의 무능과 부패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걸 뭐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꽤 많이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경험을 실제 병원에서도 해보고, 일단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자신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에 의하여만 된다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만 필요한 믿음 같으면 글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그 시간적인 제한으로만 두기에는 구원의 여정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될 건데, 그 이후에 성도가 살아야 될, 믿는 자가 살아야 될 많은 말씀의 분량은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한 사람이 이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치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아마 또 다른 측면에서 언급한 것 아닐까, 참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성경을 기반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식대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 구원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이 동굴에서 갇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확신이 안 되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것이 안 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죽음의 경험을 꼭 병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일상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를 진단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다고, 자기가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랄지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행위를 제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어떤 게 조금 보이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잽을 한번 나누어 봤다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거둡니다. 세타가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장, 내 권리, 나의 존재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라는 그런 세태가 되다 보니까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면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반목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그런 세계관을 갖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통분모로 해서 여기에 동의해서 같이 이렇게 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적용을 또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실제가 돼야 맞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거짓말 술술하고 믿는 자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그게 과연 구원 얻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성경이 믿는 자에게 그것이 맞다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왜 안 되는가 적어도 질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라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단언하십니다. 양보도 타협도 설득도 없습니다. 선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조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반역하고 방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아주 핵심적인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상에서 작동되시는지 매일 순간마다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착각 속에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각 원위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선택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으로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급변합니다. 태국에서 얼마나 또 있을지도 또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자 문제가 전에 없던 새로운 조항이 있다 보니까 물론 돈 내면 다 되지만 그렇게 재정이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면한 문제에 어떻게 할까 질문하게 되어지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찾게 돼요. 근데 이 자체가 부족하지만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건의 변화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지금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 선별해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분별해서 그걸 선택해 가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됐으니까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 어제도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늦게까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요.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근데 격려도 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부끄럽게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고 그걸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주제를 갖고 묵상하느냐, 거기서 선순환 또 악순환, 이게 우리의 하루의 기분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보장하시는 아주 깨끗한 것으로 결론 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한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